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23장, 불신은 믿음을 방해합니다. 불신은 믿음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믿음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해서 당신의 삶에서 승리가 자동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불신을 제거하기 전까지 그것은 믿음을 상쇄시키고 망치게 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너무 많은 불신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곧바로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 무리들에게 왔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은 간질에 걸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2절은 이 벙어리 귀신이 오늘날 간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격렬한 발작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처음에 그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반응에 주목하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귀신들이 내쫓기거나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교회는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데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변명들. 많은 그리스도의 몸은 이렇게 말하면서 변명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단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분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또는 그런 일들은 사도시대와 함께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런 모든 교리들을 주장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가 오늘날 다정다감하고 기분 좋게 하는 목사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변화산 위에 올라가 오랫동안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능력 밖의 문제를 다루도록 당신 혼자 놔두다니요. 당신은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 있으니 그 소년을 제게 데리고 오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분노하셨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 너희들은 패역하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영향력이 있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사랑으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대답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능력은 1세기 교회와 함께 사라졌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기준을 낮춰버렸습니다. 기적들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받아 그들의 권세를 취하여 명령함으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대신에 오 하나님, 당신께서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왜곡해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니야. 사람들이 치유, 축사, 축복을 위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픈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오면 그 목사는 그들을 의사에게 보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 또는 다른 사회기관으로 보내집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은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다른 어디로 보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런 영역에서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는 큰 이유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신 분으로서 드러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영원한 문제만을 다루고 현재 모든 문제들은 사람의 능력에 맡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질 걸린 아이와 함께 있었던 상황만큼이나 오늘날의 이런 일들을 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7장 18절 19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하게 하는 것을 보는데 필요했던 능력을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성공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흘려보낸 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100% 성공률을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점이 그들의 질문을 더 의미심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행하였고 믿음에 따라 행동했으며 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라는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요? 당신은 아마 당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냈고 믿음에 따라 행동했고 산에게 명령했지만 여전히 당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상황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치유, 번영, 축사 또는 다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일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놀라지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타격을 입었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예전에는 역사했던 것을 보았지만 지금 이 특별한 때에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어떤 귀신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특정한 개인들이 치유를 받지 못합니까? 왜 재정적인 돌파가 열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구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이에 대한 많은 이유들이 있을지라도 이 질문에 대한 힘있는 대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해입니다. 엉터리 같으니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이 모든 분야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아프고 필요를 채우지 못하며 억압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낙심하며 좌절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징계하거나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다수가 모든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이미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으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는 것을 거두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테러 공격을 기억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글쎄요, 미국은 심판받을 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권자로서 그분이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리는 것을 거두는 법칙을 세워두셨습니다. 미국은 체계적으로 세속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들을 하느라 분주했으며 하나님을 무시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권세를 부인함으로써 우리의 방어는 무너졌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경건하든 그렇지 않든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일을 행하여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당신이 정말로 올바른 일을 하더라도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고 섬기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공격했습니다. 비록 그가 이겼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방어가 무너질 때 더 자주 많은 피해가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불신 때문에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둘 다 틀린 것입니다만 두 가지 주된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은 얘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셔 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많은 은사주의의 믿음파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충분한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유일한 이유로 내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은혜도 없이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지향적인 가르침을 그들에게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는 되겠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믿음은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만을 근거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받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목회할 때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치유에는 그들 자신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믿음으로 일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고향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받는 사람들 편에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목회자의 믿음과 능력 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으면 받고 의심하면 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처럼 항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믿지만 여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나요? 우리는 믿고 받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불신과 믿음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불신은 서로 배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불신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믿음이 없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이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위대한 믿음이나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믿음에 대항하여 일하는 불신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요구에 너희들은 더 많은 믿음이 필요치 않다.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해도 이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기는 데 충분하다.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나오는 같은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당신의 마음속에 믿음과 불신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체되는 동안에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기만 하라. 왜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믿는 동시에 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를 필요로 했던 간질병 앓는 소년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즉시 그 남자가 소리 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믿음과 불신 둘 다 갖고 있다고 해서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단지 그의 아들을 도와서 귀신 들림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꾸짖지 않은 것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갈망하는 구원을 가져왔을 만한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지금은 여전히 올바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 효과. 믿음과 불신은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불신은 당신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더 많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대신 당신은 믿음을 상쇄시키는 불신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소나 말에다 1톤의 무게를 매달고 전력을 다하게 하면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반대편에 다른 소나 말을 메어놓고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그 무게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막대한 힘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무게에 대한 순수 효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과 불신이 바로 그런 식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나무를 뽑을 수 있고 거대한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은 치유를 보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밖의 것들을 보기에 충분한 정도 이상입니다. 문제는 불신이 당신의 믿음을 방해하고 순수 효과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러 갔을 때 그 생각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비교적 다루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그들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다른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으며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봤고 또 그들 자신들도 전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다루기가 더 어렵습니다. 혼란. 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이 치유를 받지 못했을까? 믿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궁금해합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육체적인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믿음을 만질 수는 없을지라도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을 때 믿음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게 될 때 그것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을 때 그들이 혼란스럽게 된 이유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믿음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산에게 말했고 귀신에게 나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동의하며 행동했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반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불신은 미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을 감지하면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역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약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바다로 던지는데 충분하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초자연적인 믿음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루기에 충분한 정도 이상입니다. 불신이 방해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할렐루야!